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찬송가 우리 1장 만복의 군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4월 마지막 주요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정신과 또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시간에 예배하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찬송가 52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
오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산 제사를 드리며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흩어진 마음이지만은 다시 모두어서 함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정신과 또한 건강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특별히 구별되어서 찬양하오니 주께서 이 영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뜻보다도 자신의 신령을 드러내면서 아버지 말씀에 거역했던 일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으로 지은 죄,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은 죄라도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이 시간에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앞에 이 범죄한 모든 죄는 다 씻김 받아서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심령, 다시 한번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귓문 열어줘서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다시 한번 각오하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악한 영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구별하여 지켜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빌고 나오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약하고 병든 자도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고 저들의 건강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실업을 당하고 아버지 일이 없고 또 인감이 부족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감도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생활의 윤택함과 여유로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누구의 손길을 통하든지 어떻게 역사든지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속히 원하옵는 것은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영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간구함이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시간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자신 줄 알고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다 평안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써 한 달 이상 우리 한 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를 못 드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은 잃지 않고 잘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을 여러분이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 줄 압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들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좀 불편하지만은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본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을 우리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귀한 말씀이고 또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귀한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말씀을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와 또 다른 배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호수지요, 호수. 큰 호수인데 이 호수가 이제 북쪽부터 서쪽으로 길게 보면은 한 21km 약 됩니다. 길이가. 그리고 다음에 그 폭이, 너비가 한 12km, 약 13km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바다를 이제 건너갑니다. 근데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다음에 바람이 바다 물결을 치니까 큰 파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파도가 치면서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이거 막 물이 배를 부딪히며 들어오니까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배 끝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다로 잠잠하라. 바람을 꾸짖으면서 멈춰라. 이렇게 했더니 그만 바람이 멈추고 그 물결치던 파도가 멈췄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이 풍랑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거 그야말로 이 계곡 아래에 있는 그런 호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저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가면은 골란 고원이라는데, 골란 고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한눈에 다 보여요. 이 호수가 쫙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참 아주 신비롭죠. 왜냐하면은 이 폭풍이 언제 불어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그 호수를 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이 말하기를 낮에 해가 이렇게 내리쬐니까 거기는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굉장히 이제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이 차가운 바람이 이제 불죠. 불면은 그 치면서 그것이 물이 뒤집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큰 파도가 되는 거죠. 심지어 그 파도가 집채만큼 높이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 계곡에 커다란 이 바람통처럼 되어서 바람이 시원히 거센 바람이 내려오면서 물결을 탁 치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고할 수 없는 그런 폭풍이죠. 그렇게 예고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날씨를 측정할 수가 없죠. 그 갈릴리 호수 날씨를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나가도 또 조용해지면서 또 해가 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바다 물결 같습니다. 여러분, 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광풍을 만나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참 잘 겪으면서 예기치 않는 갈릴리 바다가에서 만나는 그 광풍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광풍이 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다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다 죽음의 공포에도 이렇게 참 몰려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달만 돼도 우리가 알았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심하게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정말 이게 미국에 이렇게 탁 닥쳐오니까 인간의 그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냥 가만히 이제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바람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광풍을 언제 만날지 모르죠. 오늘 본문에 보듯이 광풍에 만나는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12제자 가운데 적어도 4명은 다
어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까? 더군다나 갈릴리 곳을 그들이 정말 훤히 알고 있는데도 그들의 힘으로는 이 광풍을 만났을 때 헤쳐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같이 있는 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은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과 또한 누가복음에 다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마가복음을 보면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은요, 믿음이 적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풍랑을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무엇인가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더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닥치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없었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삶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은 현재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지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기서 살면서 한국에서 살던 이야기 해봐야 그건 지나간 삶입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말해봐야 그건 앞으로의 이야기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믿음은 내 과거에 있던 믿음, 어떤 믿음을 다 얘기하고 해도 그건 지나간 믿음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종 내가 앞으로 이러한 믿음을 산다고 한다고 해도 그 믿음은 앞으로 살아갈 믿음이지요. 현재 우리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은 아닐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도 그에게는 풍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 풍랑 속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풍랑 속에서 있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랑 속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가르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풍랑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첫 번째로 보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 고물이라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했어요. 그 말은 배 끝에 보면 이렇게 배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배에 보면은 거기를 갖다가 고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주무시는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주여라는 것은 어떤 메스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 선생님하고 이런 거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들은 믿음이 없는 말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로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이 한 말을 꾸짖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때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하여도 믿음의 언어가 있고요. 부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가 있고요. 의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이지만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요.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언어가 있고요. 같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도요. 불신의 언어로 부정적인 뜻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요,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로 확신과 구원에 이르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는 그 언어가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생각하면서 믿음 없이 입으로만 하는 언어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풍랑 속에 있을 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믿음의 언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언어는요, 우리는 이런 풍랑을 만날 때 긍정적인 언어를 씁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언어는 그 믿음 없는 얘기죠. 지금 이 제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요.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우리 리더니까 알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풍랑을 멈추, 이거는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긍정적이면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긍정적인 언어죠. 그 믿음의 언어는요, 소망적인 언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겠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를 쓰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비를 배웠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배우면서 그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잘해서 앞으로 나는 이 회사를 차리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빛을 드러낼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 보여줄 겁니다. 사실 그 당시는 다 어려웠지만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기술병으로 군대를 가서 자동차 정비를 또 하고 그리고 제대를 해서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지금 강남에서 맨 처음에 가서 수리공으로 있다가 거기서 점점 이 사람이 자격증을 따서 2급을 따고 그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은 강남에서 정비 회사를 갖고 있는 아주 큰 사장이 됐어요. 많은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말입니다. 그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때 그 말은 30년 전에 그 말 할 때는 설마 했는데 여러분 그가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언어를 쓴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요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진실합니다. 우리가 그 언어는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게 되느니라. 잠언서 18장 21절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언어는 진실한 거거든요. 진실하지 못한 언어는 그거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불신의 언어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 행복과 불행을 가름하는 것도 다 믿음의 언어냐 아니면 그냥 입술로 말하는 거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의 언어 제 아들 보십시오.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언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언어는 마음에서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또한 진실함,
믿음에서 나온 거.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 나를 돌봐달라고 했다면은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나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겠죠. 같은 싸운인데도 같은 그분이 님이 들었을 때는 너희가 나를 그냥 선생님으로서 지금 리더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지 정말 우리는 당신이 바람을 멈추고 풍랑을 전장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 있을 때 믿는 믿음은 믿음의 언어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바람이 이쪽 저쪽 다니는데 허가 맞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람은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부는 대로. 바람은 어느 누구도 오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바람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달려오는 바람도 멈추게 하고 파도도 순종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감동하죠.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이기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이기에 바람을 막을 수가 있고 파도를 멈출 수가 있는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건데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풍랑 속에 만났을 때 우리가 풍랑 속에 바람을 만납니다. 우리 삶이 어렵게 힘듭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그 믿음 안에서 바람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멈추는 건 아무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냐? 물론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만 하셨잖아요. 예수님만.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정말 신기한 능력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신기한 능력,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죠.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죄를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없어요.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장로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참남하도다. 예수님을 말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셨죠. 우리 용서를 받으니까 심령이 깨끗해지고 용서를 받으니까 심령이 죄 용서 받은 확신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면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죠.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삶의 용기와 힘과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다면 그 풍랑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풍랑 모든 것이 다 잔잔해지면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풍랑 속에서 내가 믿는 믿음은 세 번째로 보면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니 보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도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작은 지식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물질만 갖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좀 인정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좀 있어라 하는데 우리 자꾸만 머리가 올라갑니다. 심령의 갈등 속에 마음을 둘 곳이 없이 방황하게 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분냄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은 이런 것처럼 마음 두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갈등도 일어나지요. 힘들지요. 막 주변에서 우리 조여오지요. 우리는 정말 거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마음에 힘든 것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심령의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변에서 오는 그런 것만 내가 심령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심령의 파도가 일어나죠. 욕망이라는 것이죠, 욕망. 거의 허황된 욕심, 그런 걸 내가 바라보면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풍랑이 일어납니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막 만들어내는 무서운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런 욕망이 내 마음속에 파도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내가 잔잔해지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일어나는 그 파도를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욕망이 밖으로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고요. 심지어는 생명을 잃기도 됩니다. 그럼 빠져가는 그 배가 파선을 만나서 배가 막 이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지금 이 배에서 탈출해서 이 구명보트에 타십시오. 탈 때 여러분 물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몸만 이라도 빨리 구명보트에 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정말 조그만 소지품 외에는 다 버려두고 구명보트를 탑니다. 그때 선원이 보니까는 사람들이 물건을 막 두고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배 갑판 밑에는 거기에는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는 돈도 있고요. 보석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변을 보니까 군용조끼가 있어요. 그래서 군용조끼 좋은 걸 먼저 탁 이제 입고 그리고 냅다 갑판 밑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서 거기서 금고를 열고 돈과 보석을 막 챙깁니다. 보석에 막 쌉니다. 그냥 막 여기저기 보이는 대로 막 싸가지고 그리고 그걸 쌓은 다음에 자기 허리에 꼭 묶었어요. 묶고 막 갑판이 올라오니까 배는 점점점 더 기울어지고 거의 막 이제 물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떠났습니다. 그가 이제 구명조끼 입었던 것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허리에 찼던 그 무게, 이런 것이 무게 때문에 자기가 입은 조끼가 그 부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만 물속에 똑같이 그 금과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장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마음을 좀 잔잔하게 먹었으면, 욕망이 없었더라면 그가 그 풍랑 속에서도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은 먼저 풍랑을 만나도 내 마음은 잔잔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이라는 욕망, 이럴 때 한번 내가 더 내 욕심을 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더 한번 해보자. 이럴 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도 순종하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지만이 내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는 믿음을 있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내 마음이라는 이런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데 주변에 이렇게 뭐 지금같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막 힘들 때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만 이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홍해 앞에 멈추게 됩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이 200만 백성들을 끌고 바다를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정말 이런 걸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4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이 환경을 보고 놀라거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거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이제 그 재판을 받으러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배를 타고 갈 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함께 탔던 그들이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배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아무 손상이 없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파손될 것이다. 그 얘기를 같이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중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풍랑을 멈추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풍랑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이 말씀은 모든 문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가 당하는 삶에서 풍랑에서 믿음의 언어를 쓰므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심령의 불안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환경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마음의 욕망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풍랑 속에 있는 믿음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꼭 가지면서 삶에 도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도 우리 믿음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우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파도가 쳐도 그 파도가 잔잔한 것을 보는 신령한 역사가 보고 눈이 떠지는 귀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419장을 우리 드리겠습니다. 419장. 419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이 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의 것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느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준비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헌금,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13장입니다. 4절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옵소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11조와 우리 감사 예물과 여러분들이 또 선경을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릅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 복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귀한 헌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은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요 또한 아버지 앞에 우리 귀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또 우리 신앙을 표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고요. 드린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시되 그들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길은 아름다운 손이 되어서 정결한 손으로 아버지 그 일을 행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또한 아름다운 작품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의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심령들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시고 밝은 빛 대신 주의 빛이 임하사 그의 심령들이 밝아지고 가정이 환해지고 그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의로운 치료의 광선과 의로운 해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리고 원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얻은 소득 가운데 열의 하나를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은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창고와 생활의 풍성함으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선교 예물로 드린 것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오기를 소원하며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믿음 안에서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라오스에 있는 낙강교회와 아버지 또 우리 케냐에 있는 이용호 선교사님과 중국 동아시아 신학교와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저희 주님 손길을 받아 천만배로 갚아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불신과 더러움과 죄악된 것을 다 제거하여 주시오며 오직 거룩한 영이 임하사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오며 받은 바 말씀에 올바르게 서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에 참 여러 가지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생활하는 가운데도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안 되겠죠. 우리 오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긍정적이면서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예배 시간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주셔서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광고 관리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지나면 이제 토요일 날이 우리 5월 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5월 1일은 우리 헌신 기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달 하지 못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실시간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하는 일들, 신앙생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5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립니다. 나와서 5월 1일 날 나와서 함께 우리 새벽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6시에 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또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3절 부른 다음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6장 3절입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편다 하나님의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극진하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귀한 자리와 예배하는 그 귀한 가정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이 상대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요. 우리 종종 주 안에서 우리 아름다운 규제를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